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영국의 작가이자 또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C.S. 루이스라는 이제 분이 계십니다.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장가를 이제 옥스퍼드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명성이 있었죠. 근데 장가를 안 가려고 했습니다. 다 59살인가 50대 후반에 이제 장가를 갔는데 부인이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고통은 왜 일어나며 고통 속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생산성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생산성으로 준대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영향력이라고 이제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명한 전쟁에서도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아주 좋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구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요, 칭찬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날아오는 사울의 창이었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다윗의 승승장구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사울로부터 적대감과 거절감을 다윗은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거절감과 적대감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을까요? 다윗은 상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다윗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삶이?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은 다윗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인격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허락된 고난의 기능을 보면서 우리는 C.S. 루이스가 말한 고난의 역기능이 아니라 고난의 순기능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고난은요, 못 볼 것을 보게 합니다. 다윗처럼 못 볼 것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자식이 배반을 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 바로 왕으로 삼지 않으시고 많은 고난과 시험을 줍니다. 고난을 당하면요, 내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고난은 못 볼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저는 공감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앞에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난을 용광로라고 하죠. 욥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용광로에서 내 인격에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되느냐, 아니면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까지 다 타버리느냐, 이게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훨씬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죠. 저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인격이 훨씬 깊어진 사람들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남은 자로서 지난 삶 가운데 예수를 잘 믿었던 여러분들이죠. 똑같은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저도 제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과해야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는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그 잘난 사울을 버리고요, 다윗을 택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의 DNA가 뭔지, 우리 안에 숨겨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첫째 뭐냐면요, 사울은 질투와 시기심의 감옥에 갇혔고 다윗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부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노래를 들을 때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현재 왕인데 저를 칭찬하지 않냐고 다른 분을 칭찬하면 제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이 하나 있다면요, 비교입니다. 비교의식은 현재 내 처지가 비참할수록, 연약할수록 다른 사람이 크게 보이죠. 사울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 가졌어요. 근데 마음속에 시기심과 불안이라는 감옥에 그는 갇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기심과 불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9절을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비교의식의 감옥에 갇힌 사울에게 누가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갑니다. 악령이 주는 가장 보편적 영향력이 있다면요, 비교에서 오는 시기심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겁니다. 미움이 악령이 주는 가장 보편적 유혹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사단이 줍니다. 비교는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비교하시죠? 옆에 가정은, 옆에 아이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옆에 교회는 승승장구한데 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결국은 그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미움이 들어오고 좌절감이 들어오죠. 그러자 비교의 대상인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진 이유죠. 비교에서 오는 유혹은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리적인 칼과 총으로 죽일 수 없는 우리라면요, 우리는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문을 통해 누군가를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 양목사 그 교회 가면 안 돼. 양목사 그 사람 아주 싸가지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인데, 교제를 해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누군가를 욕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바로 그런 현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마음속에 들은 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 거라고 여러분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악령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사울의 살인 위협 속에서도요, 수금을 탑니다. 이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비록 다윗에게 죽음의 위기일지라도 이 상황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섭리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배드리죠. 아멘이요? 이 상황이 내가 못 견딜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이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아멘이요? 예.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봐요. 얼마나 다윗을 미울까요? 고생고생해서 나라를 구했는데 돌아온 건 미움이고 죽음이니,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윗은 사울의 창에 날아와 평화로운 수금소리를 깨뜨렸지만 다윗은 거기서 자신의
믿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 AI로 공부를 많이 해서 뒤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거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보셨죠? 검은 거 안 나와요? 저 그림이요. 제가 AI를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옛날 어느 유명한 검구 연주자가요, 왕 앞에서 연주를 하던 중 검은 거줄 하나가 툭 하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연주자의 손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연주자에게는요, 사고지요. 그리고 청중들에게는 그 연주자는 이제 실패한 음악회가 되어지죠. 매우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죠. 구경하던 청중들은 이제 연주는 끝났다 하며 단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연주자는 당황하지 않고 잠시 눈을 감더니 남은 줄만으로 코드를 바꾸고 곡조를 바꾸어서 전보다 더 애절하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청중들이 그 연주자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줄 하나가 끊어진 것은 내게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소리를 찾아내서 내라는 신호였습니다. 끊어진 줄에 매달리지 않고 남은 줄, 여전히 내게 있는 그 줄로 나는 왕을 기쁘게 할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노련한 검과 명인은요, 줄 하나가 끊어졌다고 악기를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요, 남은 5개의 줄로 음계를 조정하여 더 애절하고 깊은 소리를 냅니다. 우리 인생, 이 시간 한번 검은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60년, 70년을, 아니 80년을 평안하게 연주하며 살아온 것 같지만 그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갑자기 힘든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인생의 줄 하나가 끊어져 버린 거 많이들 경험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줄이 끊어져서 병원 신세를 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건강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또 집에서 교회 오실 때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 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교우들의 나이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에게는 경제의 줄이 끊어집니다. 요즘 굉장히 어렵지요. 저 뒤에 있는 정원 만드는데 작년보다 배가 들어요. 500불이 좀 넘었어요. 꽤 많이 들지요. 저거 하나, 조그만 정원 하나 만드는데 아직도 다 마무리는 안 했습니다. 나무도 되고 좀 이쁘게 들어올 때 누군가 와서 참 이쁘구나, 매년 잡초가 나는 것을. 그런데 요즘 너무너무 살기가 빡빡해요. 외식은 이제 꿈도 꾸지 못하죠. 앞날이 막막한 분들이 있죠. 경제의 줄이 끊어졌어요. 이제 관계의 줄이 끊어져서 외로움을 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 돌려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갑자기 원수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면서 외로움에 막막한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당황하죠. 이제 내 인생 연주는 끝났다라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저를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어진 줄을 갖고 사는 인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내지 못했던 인내의 찬양, 성숙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십니다. 때로는요, 인생이 완벽한 상태보다 결핍이 있을 때 더 소리가 애전하고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혹시 인생의 줄 하나가 툭 끊어진 것 같이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창에 날아오는 위기 속에서도 수금을 탔듯이 우리가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공적이 끊어지지 않는 줄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예배 현실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요. 왜냐하면 왜 제가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 있는 믿음의 줄이 남아있잖아요. 아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줄이 남아있잖아요. 줄이 끊어진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옆에 사람에게 막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뭐 망할 것 같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은 왜 떠듭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가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는데 왜 안 떠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말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할 내용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는요, 사람에게 말이 적어집니다. 하나님께 다 할 말 다 했는데 무슨 사람에게 할 말이 더 있겠어요?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검문고주를 고쳐매듯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인생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명곡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연주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나를 괴롭히기보다 또 내 옆에 있는 가정, 자녀들 비교하면서 나를 괴롭힌 또 옆교회와 비교해서 나를 괴롭히기보다 그냥 내가 주어진 내 허락된 현실 속에서 나에게 있는 줄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면서 그것이 찬양의 줄이라면 저는 찬양하며 그것이 기도의 줄이라면 저는 기도하며 그것이 예배의 줄이라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승리하는 법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사울의 창 같은 그런 시련은 되게 아파요.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이라는 바람을 통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꺾어내십니다. 며칠 전 엄청난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 나무에 있는 그 무거운 가지들이 많이 꺾이잖아요. 이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옷을 입혀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주자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남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연주를 하실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연주하실 것인가가 저는 기대게 돼요. 왜요? 찬양은 다윗은 그 찬양의 그가 위기 속에서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걸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선을 그분께 두시면서 은혜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 오면 사울은 더 많은 욕심을 냅니다. 지키려고 막.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사울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무엇을 입었습니까? 갑옷과 칼을 가졌습니다. 온몸에 갑옷으로 치장하죠. 그리고 방패와 칼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왕권, 재정, 인간에 집착을 합니다. 어차피 사울은 왕이에요. 그리고 이 왕권에 대한 집착이 아주 셌어요. 근데 어차피 사울은 내려오는 왕이에요. 다음 왕위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사울은 지는 해고 다윗은 뜨는 해잖아요. 내려오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올라갈 때는 짊어져도요, 내려올 때는 많이 내려놔야 되죠. 몸에 지닌 것들을 벗어 던져야 내려올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진 것 중에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집착이죠. 악령에 지배당한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중독 집착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누군가에 대한 집착, 부정적인 말하는 집착, 이게 다 악령에 대한 이제 지배당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히려고 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립니다. 그는 오직 뭐만 입었습니까? 믿음의 옷만 입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당황한 것이 뭔지 아세요? 모든 전쟁에서는요, 갑옷과 칼을 준비한 사람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달려들었어요? 뭘 갖고 달려들었어요? 믿음으로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왜? 전쟁의 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 번도 이런 싸움 해보지 않았잖아요. 항상 무기로 싸웠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믿음이 없어요. 숫자와 규모와 보여지는 들려오는 것들에 다들 지금 넘어가 버렸어요. 믿음 있는 분들은 못 만나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의 삶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요?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내려놓았대요. 쓸데없는 짐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봄만 되면요,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좀 버려라, 옷 좀. 저 이거 15년 전에 샀는데 한 번도 안 입었던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입은 거예요. 좀 버리래요. 근데 저는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걸 보죠. 책도 지금 다 봤으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몇천 권은 그냥 갖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집착보다는 내려놓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것들이라면요, 자신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54년 된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내려놓은 것이 참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항상 공의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부터 먼저 노동의 현장에 뛰어들어가고 저부터 뭐 하고 있는 일들을요. 왜냐하면 쥐고 있었던 것들이 많으면요, 그거 유지하느라고 힘들어요. 근데 다 내려놓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왜 이 내려놓음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들에게는 집착하는 본성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식에 대한 집착이에요. 정말 요즘 AI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사진 좀 만들어내고 막 이 나이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AI 열심히 하는 분 처음 봤다고요. 근데 앞으로 3년 내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제 나름대로 예상하거든요. 교회도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거든요. 거기서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집착이죠. 또한 우리는 재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돈 하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집착이죠. 건강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비참할 것 같죠. 근데 문제는요,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요, 나이가 들면서 더 강화되어져요. 나이가 들면 좀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더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져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 붙잡고 있는 제 모습 발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을 수 있을까요? 제 경험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걸 끊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온 분들이에요. 그러자 그들의 인격의 용량이 커지죠. 인격의 용량이 커지면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고난을 다룰 줄 아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돈을 과감하게 내려놓죠. 건강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결국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소중했던 것들이 끊어지면서 우리는 하나의 줄을 잡게 되어지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 끊어지면요, 초연해지게 되어집니다. 집착에서 멀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새로운 인생의 연주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울에게는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도울 사람이 참 많아.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자 도망갑니다. 근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치자고 그래요. 11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여기 전령들이 있죠. 이걸 원어를 보니까 자객들이에요. 자객들을 보낸 거 죽이려고. 이걸 보면 사울 곁에는 자객만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주변에는 아주 살벌한 분들만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권모술수에 능하고,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데 능하고, 불평불만을 나누는 데 능하고, 어떤 현실을 해석하는 데 네거티브한 이런 분들만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주변은 살리는 사람만 있어요. 12절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살려주는 사람이 있죠. 미갈입니다.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우상을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시간을 봅니다. 다윗의 주변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주변은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차이가 엄청나요. 사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뭘 보여줍니까? 죽음을 보여주죠. 원망을 보여주죠.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뭘 보여줍니까? 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도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나단과 미갈이에요. 19장 1절에 보시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미갈은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에요.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그의 딸과 아들은요, 다윗을 보호하려고 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있죠. 사무엘이 늘 다윗의 곁에 있었어요. 제가 농담 삼아 늘 말하죠. 친한 목사님 한 분은 갖고 계시라고, 담임 목사 한 분은 평생 그분하고 교제하시라고.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활기 있게 감옥에서도 커다란 위기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일하셨던 이유는 그의 주변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소문이 안 좋아요. 바울 쫓겨나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바나바가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가 초대교회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나바라는 걸출한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그를 늘 도왔어요. 스펄전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비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그를 위해서 200명의 중보기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한 목사가 교회를 유지할 수 있고, 평범한 한 목사 영전전이 가장 치열하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그런 현실에서 목회자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죠. 저같이 평범한 목사 여러분의 기도 후원 없이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요. 그의 주변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저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참 어렵지요. 저 20년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 만나고 좋은 사역자 만나게 해달라고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럴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인맥들은, 관계성들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신 믿음의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본래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이 내 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렇게 인맥으로 형성해 놓은 관계성들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본래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가족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두 아들이 내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적인 본래적인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을 우리에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도울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 찾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산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되어지고 그렇게 원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내 곁에 보내줄 텐데 나는 항상 그걸 찾았구나.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간다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로울 때, 지칠 때, 나에게 사람이 없어라 할 때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들과 인맥이 형성되고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렇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 곁에 좋은 사역자들, 좋은 성도들이 안 모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제가 내가 문제구나.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계성들을 맞이할 준비가 나에게 안 됐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것이다. 이게 지금 다윗과 사울의 모습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실 사람은요, 지금 그 삶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안 보내주세요. 그건 관계성이 안 되잖아요. 인맥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과 고독은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요, 혼자 있으면 계속 그 길로 갑니다. 내가 외롭다, 고독하다, 고난받다 그러면요, 그래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교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나의 고난을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그 공동체에서 들어가야 외로움과 고난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의 신분으로 사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보다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베푼 것은요, 기억하지 마세요. 서운해져요. 은혜를 받은 것은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베푼 것은 잊으세요. 제가 경험이에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오해해? 이거 도움 안 돼요. 받은 은혜는 평생 고마워하시고, 베푼 은혜는 그걸로 끝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울은 위기 속에서 계속 자신의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요. 사울은 질투에 사로잡혔어요.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악령이 허락되어 있는 그 마음속으로 갇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로부터 위기를 넘긴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사울이 자객을 보냈는데 거기서 탈출하잖아요. 미갈의 도움으로.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여기 라마는 어느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안식처지요. 여기는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은 고난을 만났을 때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종을 찾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요. 왜 교회가 최고의 우리 믿음의 피난처일까요? 여러분, 왜 교회를 그렇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추격이 멈춘 곳이에요. 교회 들어오면 안전해요. 사울이 보낸 자객들도 다윗이 라마에 갔다고 하자 그걸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해치지 못합니다. 교회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영적 보호막이 있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는 새로운 힘을 얻는 재충소예요. 재충전소라는 거예요. 다윗은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나 영적인 위로를 받지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지친 영혼들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영적 발전소죠. 그리고 교회는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교회의 신비를 믿는 목사입니다. 교회는 생명성이 있고 교회는 자족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커가고 스스로 확장하고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는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그래서 제2의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느 선장이 은퇴를 앞두고 평생 바다에서 겪은 가장 위험했던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한 번은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고 나침판마저 고장이 났습니다.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절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아주 작고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해안가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등대였습니다. 선장은 그 불빛 하나만을 보고 죽을 힘을 다해 키를 잡고 그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항구에 도착해 배를 정박시킨 후 선장은 그 등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등대는 너무나 낡고 보잘것없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선장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등대가 크고 화려해서 내가 살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등대가 그 자리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빛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 달려간 그곳은 군사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행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영적 스승 사무엘 목사님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 라마 나옳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인간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가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천은 못하고 살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인생 60년, 70년을 항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폭풍을 만났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삶의 고비를 하나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늘 끝까지 긴장하며 사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침반도 고장 나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어디로 갈지 몰라 막막했던 우리 인생의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우리 앞에 또 찾아온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망쳐야 할 곳은요,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라마 나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외로울 때, 지칠 때, 힘들 때 저 멀리서 비치는 등대 불빛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화려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있어 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교회이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우리는 인생의 조난을 당할 때마다 그 등대를 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지요. 하나님의 집은 결코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조난당한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없고 늙으면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은 언제나 열려 있죠. 다윗을 품어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함부로 말했던 교회 이제는 입을 다무시고 교회의 신비함 속에 내가 들어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잘 왔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등 뒤의 아름다움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난 54년 역사 앞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없었더라면, 이 교회가 한 자리에서 54년 빛을 비출 수 있었던 것은요, 만약에 이 교회가 없어졌다면, 이 교회가 사라졌더라면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사라졌다는 그 역사의 한 장면만 남아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지난 53년에 낡고 낡아지고 힘들고 어려웠고 그렇지만 힘이 하나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빛을 비췄기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한 걸음 한 걸 나아가서는 또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희망을 가질 수 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다. 어렵고 힘들면 이제 그만 사람에게 말하시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경험하면서 나의 교회가 됨을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